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이 절정을 이루고 있죠.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큐티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2절까지 말씀인데요.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좀 비통한 또 애통한 마음으로 외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단순히 도시를 부르는 건 아니시죠. 이 말 속에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에 대한 탄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외면해 버렸죠. 그래서 이 음성에는 진노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베푸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끝내 사랑을 거절한 예루살렘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라는 이 어마어마한 선언을 듣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은 영광이 없는 성전이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24장 1, 2절이 연결이 되는데요.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좀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겉으로는 화려했던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럴 때가 오고야 말 것인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어떤 건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계셨어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게 되고요. 동시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거절할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종보다 자랑 외식 그리고 반복되는 완고함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큐티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징조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라운데요. 가장 먼저 뭐라 그러시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럴까요?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참된 진리를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그리고 세상에 정말 혹하는 일들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는 사람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맞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내가 구원의 통로가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심판,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통, 어려움들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있는 이 좀 어려움들, 인생의 고난, 고통들이 복음의 통로로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큐티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이죠. 오늘 본문은 되게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날이 도래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아이 벤 자, 젖 먹는 자까지 어떤 어려움을 닥칠지 그렇게 언급을 하시는데요. 이 환란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을 감하시지 않으면 단 한 명도 또 구원받을 은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줄여주신다는 겁니다.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종말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16절에 이 도망치라라는 이 말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라, 재앙에서 피하라 그런 뜻만으로 들리진 않거든요. 때로는 우리에게 보이기 좋은 것들,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재앙이 될 때가 있어요. 1980년대에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세웠죠. 출산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방송, 신문 할 것 없이 아이를 한 명만 낳으라고 좀 강하게 권고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법적으로 제재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백성들, 국민들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때는 그럴 만한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이 씨가 되어서 4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자연적으로 소멸한 국가 1위가 첫 번째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거룩한 말씀의 자리에 세상의 지혜를 세워둔 결과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도망하라는 이 말씀 이렇게 들립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민감하라. 그리고 결단하라. 목요일은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림에 관한 분명한 경고인데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해도 속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현재 50명.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50명이나 뭐 이만희 씨도 그렇죠. 뭐 JMS, 뭐 안상홍,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지금 재림 예수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알아볼 사람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 수 있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좀 깨우친 사람만, 어떤 그 이단들이 말하기로 진리를 아는 사람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재림 예수, 재림 주들을 진짜 예수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31절 보면 예수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고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거라고 하시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입니다. 성도의 소망.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주님은 다시 오시고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지혜가 아닐까요? 분별하는 지혜. 미혹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확실한 것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확실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큐티는 24장 32절에서 42절이죠.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징조를 보고 때를 분별하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이죠. 세상 일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정작 영적 일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36절부터는 더 분명히 얘기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준비된 삶이 아닐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경계하고 준비하며 그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노아의 시대를 예로 들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홍수가 덮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이 바쁘죠. 그리고 뭐 소확행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일상의 기쁨, 이런 일상의 즐거움, 우리가 이런 데 시선을 다 뺏겨서 영적 감각이 좀 무뎌져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준비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살면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재림을 마음으로 기다리시며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